시편 57편을 우리 서두에 보게 되면 이런 제목이 있죠. 여러분 제목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제목에 보게 되면 노란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엘에 마친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여러분 믹담시라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런 가장 중심 사상, 핵심 사상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편에 붙여지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믹담시 하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그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던 그 핵심적인 사상이 녹아져 있는 핵심적인 시편을 할 때마다 믹담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알다스엘시라고 됐는데 이것은요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그 어떤 그런 위기 가운데 공경 가운데 고통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알다스엘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접해 드렸다는 것이죠. 예전한 강구시에 붙여졌던 음악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다윗이 누구를 피할 때 사울을 피할 때 어디에 있었던 때 굴에 있었던 때 그러니까 사울의 무서운 창끝을 피해서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 굴에 그가 피했을 때 졌던 시가 바로 시편 57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57편 자체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캄캄한 암흑 가운데 졌던 시인가를 여러분 연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굴은요 사자와의 맹수들도 드날드는 그 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 창끝에 찔려 죽기도 하거나 혹은 맹수에 물려서 죽는 날 내 인생은 그렇게 맞춰지고 끝장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박 환경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애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환희에 찬 노래가 그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7절과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계속 우리 본문에 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떤 심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참으로 암울한 환경 가운데 이리 찢겨지고 저리 찢겨지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께 그 마음을 확정시키고 나니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무서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노래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죠. 아둘람굴로 추정되어지는 그 동굴, 바로 그 사건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무시무시한 그 사울의 추격전에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겨가게 됩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 나라까지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 가서 아기스 왕 밑에서 뭔가 어떤 그런 자기가 목숨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피신을 하게 되는데 아기스 왕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다윗 누구냐고. 옛날에 우리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였던 그 장수 아니냐고. 다윗을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죽음의 어떤 위협이 임박해 옴을 느끼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눈을 까짓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죠? 저 미친놈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당장 이 나라에서 내쫓으라. 그래서 쫓겨나서 바로 지은 시가 뭐예요? 쫓겨나서 바로 그리고 이 동물 가운데 피하게 된 그 시가 뭐예요? 시편 57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기구하고 굴욕적이며 정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이 현실적인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희망찬 믿음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불심으로 말미암아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새벽을 내가 반드시 깨우겠다 고백하였던 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므로 말미암아 새벽에 동토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마음껏 만끽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 여러분, 다윗은요 새벽의 신앙을, 새벽의 신비를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바로 이 새벽 가운데 받았던 은혜임을 시편 곳곳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언제 들으신다? 아침에 들으신다. 그가 확실했던 거예요. 새벽에 바로 내 기도하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겠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상반기 특세 때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시니, 이 성이라는 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 왔잖아요. 절대절명의 위기 한가운데 있는데 이 성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새벽은 어떤 새벽이죠? 어떤 잠자고 있는 새벽인가요? 예? 어떤 새벽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그 새벽 가운데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188편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시사오니 언제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119편 147편과 148편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언제 주께 부르짖는다고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시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언제 눈을 떴다고요?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다윗은요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들은요 바로 이 새벽 가운데 만났던 은혜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낮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밤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의 위인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보게 되면 언제일까요? 새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은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잠재워진 그 시간이거든요. 바로 그 새벽은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띠리링 하면 응급주춤해가지고 전화기 갖고 뒤로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 뭐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핸드폰보다 누구를 더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가끔 보면 믿음이 약한 분들 보면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누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을, 내 중심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어쨌든 가끔 우리 예배 시간에도 가끔 누군가의 급한 찾아옴이 있으면은 얼른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방해가 있는 시간이 바로 낮 시간이고요. 이런 일상 시간이에요. 그러나 새벽은 뭐예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 그죠? 하나님과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 시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다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지만 구태여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벽에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을에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유수한 교회들이 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 민족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가을에 놀러 갈 수 있고 또래와 함께 많은 스케줄을 잡을 수 있지만 이 새벽을 깨우며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적어도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기 원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큰 산이 있다면, 큰 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 성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까? 그 성이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다란 물질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가 풀지 못하는 어떤 실태와 같이 얽혀져 있는 인간관계가 그것이 여리고성과 같이 딱 내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문제, 이런 문제가 어쩌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떤 성이에요? 1999년에 브라이언트 우드가요, 그 고고학자인데, 성경 고고학자예요. 이 사람이 1999년에 발표된 그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리고성을 탐사하고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나머지 그가 결국 이걸 보니까 여리고성은요 이중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외벽은요 자연 암석을 기초로 해서 두께가 2m이고요 높이가 5m 높이의 지상 어떤 자연 암박 위에다가 5m 높이에 거기다 7m로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몇 미터일까요? 12m잖아요. 12m. 그리고 2m의 외벽이 있어요. 그리고 3m에서 5m 사이에 중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3.5m의 내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m의 내벽이 있고요, 외벽이 있고요, 3.5m의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5m의 내벽이 있다는 얘기는요, 오늘날의 그 브라이언트 우드가 얘기하기를 오늘날의 어떤 탱크도 장갑차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성이에요. 말하자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됐죠? 결과가 무너졌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방문했어요. 주일학교에 방문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 걸 보니까 흐뭇해가지고 어떤 아이를 딱 지목한 거예요. 앞에 있는 아이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딱 하니까 애가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 당황합니다. 얘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바로 백성들이 한 일하고는요, 하나님께 믿음을 함성을 외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린 그 사건이 언제였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6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리고성을 몇 번이나 돌았어요? 7째 날 7번 돌았어요. 매일은 얼마나 돌았어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그러니까 총 몇 번 도는 거예요? 13번 도는 거죠. 13번. 경경 퀴즈 하면요 다 틀립니다.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가지고 무너뜨리냐면 다 7번 얘기해요. 13번 돌았죠. 근데 마지막 날 7번째 날은요, 그들이 7번째 날 언제예요? 새벽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시간은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은요, 그렇습니다.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인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식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인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했던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잖아요. 분열의 그 찬란한 은혜의 아침을 맞이한 그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은요, 홍해와 같은 난광이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영혼의 그 어떤 만나를 이루셨던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그 시간에 원수가 틈타고요, 마귀도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인 것을, 새벽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그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의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으면요, 누구에게 당하기 십상이에요? 마귀에게 당하기 십상이에요. 성공과 실패와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건이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천지 창조가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그 시간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새벽에. 귀찮아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얘기하기를요,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간도 새벽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시간도 새벽이고, 남들이 다 자고 있었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는 시간도 언제일까? 새벽일 것이다. 새벽이라고 말은 안 하고 새벽일 것이다. 새벽이다 하면요, 또 이단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드리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내 발이 세상을 향해 옮겨지기 전에 이 발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옮겨지기 원합니다.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열려지기 전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며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귀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잡음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길 원합니다. 내 눈이 헛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새벽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요. 새벽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동굴 가운데 있었고 모든 상황이 암울하고 좀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따라서 휘둘려지는 그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노라. 이 결단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굴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동굴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처한 상황이 어디 가운데 있지만, 동굴 가운데 있지만, 암담한 칠과 같은 그 한밤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믿음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여러분 전쟁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유대나라가요, 그 어떤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어떤 위대한 왕국,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대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그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 조그만 나라를요 삼키려고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나라가요 연합군이 되어서 이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엄청난 그 군대가 이 나라를 쳐들어왔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세 나라가 합하여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미국은 나몰라라고 있어. 그 세 나라 더불어서 이 남한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두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그때 이 두려운 전쟁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그때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어떤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그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들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정신 똑바로 차려. 내 말을 잘 들어.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 그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담대히 외쳤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사밧이요, 백성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일까를 의논하는 거예요. 그 의논 끝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군대 앞에서 앞서서 그들이 행진하게 되면 그들이 다 뭐가 되죠? 총알바지, 화살바지가 되잖아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나갑니다. 모든 것을 앞세워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충만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들이 믿음 없는 말들을 막 짓거릴 수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때 근데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했던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영원하신 헤세드 사랑이 영원하다. 비록 지금 아브라함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은요 평탄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올 때, 사단의 시험이 올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모든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비록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믿음의 군대들,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다음 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무엇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던 그 경배와 찬양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만 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병을 두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 모압, 세일산, 즉 마온 사람들을요 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 있어요? 들고와들로 나왔잖아. 들고와들로 다 나왔어요. 그럼 복병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늘의 군대지.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천군을 보내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모압과 마온과 암몬의 그 세 나라 연합군을요 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노래, 그 믿음의 찬양이 시작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천군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때로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좌절할 때 여러분 그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떤 사단의 어떤 시험과 공격 앞에서도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그 사랑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46편 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은 어떤 지금 예루살렘 성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리아, 대아시리아 군대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갈에 든 쥐예요. 생쥐꼴이 됐다고요. 이제는 그 성이 이제 죽게 됐다고요. 그때 외쳤던 것이 뭐예요? 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새벽은 어떤 새벽이라고요? 잠자고 있는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새벽에.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요 새벽에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 앞에 노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노력들이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일을 만들고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가 써내려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쎄빠시게 일해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환한 대낮, 밝은 낮에 인간들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하루를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여러분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시작. 우리 계산은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8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창을 언제 만드신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인간이 모두가 수고가 그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잠자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13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19절 31절에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니라. 기억하세요. 어둠의 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지금도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서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면요 통쾌하게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잠들고 인간적인 방법과 시도가 그쳐질 때 오히려 하루가 시작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꺾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동굴에 갇혀있고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고 고여있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라는 그런 인간의 계산법에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밤의 어둠 가운데 결코 그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입니까? 환난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신방 가보면 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집사님, 기도 제목 좀 내주세요. 아, 목사님 뭐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 다 지금처럼 되면 좋겠고요. 다 괜찮아요. 집사님,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 그때부터 눈물이 시작되는 거야. 사실은 목사님, 아픔이 있어요. 다 가정들마다 아픔이 있고 눈물 짓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은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밤중이지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마침내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어두운 밤이랄지라도 주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 믿음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자. 서로 인사합시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잖아요. 그죠? 급변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좌익이건 우익이건 우리가 보수건 진보건 따질 것 없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우리 교회도요, 부흥의 도약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개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한번 결론을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른 현실을 알지라도 처음과 시작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이 밤조차도, 이 어둠의 그 동굴의 이 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라고요? 환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고통이 없는 자가 아니라고요. 이 환난과 고통을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의 믿음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 이런 믿음을 얼마나 우리 주께서 기쁘게 보셨는지 사도행전 22장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얼마나 주의 마음 가운데 기쁘게 했는지.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한밤중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가지고 새벽을 깨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없다면 새벽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이 없다면 새벽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인생의 밤이,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에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그 새벽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바로 나에게 찬란한 은혜의 새벽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청하는 우리 은혜의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